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해를 이렇게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거나 다른 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잘못한 일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지 않고 잊고 또 저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또 친구나 가족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크신 팔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크신 은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지만
우리의 죄와 연약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잊고 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리라 하셨지만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 입고 서로 상처 입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중에 계셔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에도 임재하여 주사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함 주시고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에 크신 복을 주사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병든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구성원들과 각 가정들을 주님의 보호 아래 두시고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기도함으로써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에 11시 반에 우리 송구영 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밤에 CT 나가시면 위험합니다. 세상이 험해져서 교회 오셔서 송구영 신 예배 함께 드리십시오. 1월 첫 주는 새벽 예배는 안식 주간으로 우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잘 충전하시고 둘째 주에 시작합니다. 1월에는 둘째 주에 재직회가 있고 넷째 주에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재직회 때 현재 교회 운영 규정으로 우리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잘 왔는데요. 이 몸 사이즈가 변하면은 몸에 맞는 이 옷 사이즈가 필요한 것처럼 내년 5년을 바라보고 교회 운영 규정 어떤 부분 수정을 하려고 안건을 올리려고 합니다. 재직회 때 제가 아주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월 둘째 주 재직회 때 꼭 오셔서 우리 서리 집사부터 재직입니다. 오셔서 교회 운영의 규정에 관한 설명회를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임시로 그 현재 교회 운영 규정하고 또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수정할 건지를 뒤에 게시판에 우리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잘 보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역원장으로 올 한 해도 섬겨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임기를 잘 마치고 또 하신 우리 사역원장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또 새롭게 우리 사역원장으로 섬기실 분들 주보에 이렇게 명단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부원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새로운 달력은 우리 허부장님들을 통해서 허부별로 전달 받으시고요. 혹시 허부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대현 전도사님이 저와 함께 몇 년 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사업의 길을 하나님이 또 열어주셔서 올해 12월 30일부로 사임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떠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 시대에 맞는 목회의 모습이 방향이 무엇인지 저와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실 거니까 또 잘했습니다 하고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호 장로님 정말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잘 장로로 시무장로로 헌신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휴무를 갖습니다. 안식하는 것도 저희는 명령입니다. 순종해서 우리 장로님 안식하실 때 그 안식을 통해서 만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나시고 충전하시고 더 성령 충만한 우리 장로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8년 됐는데요. 솔직히 한 번도 한국도 못 가고 좀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그동안은 교회를 위해서 안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쉬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정말 느낍니다. 그래서 2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안식월을 가지고 호주에 가서 선교사님을 지내는 곳에 가서 정말 건강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작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내려놓고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뜻을 받아주시고 교회도 저 없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잘 이렇게 저 없는 거에 또 익숙해지셔서 한번 해보시고 저도 한 달 동안 온전히 주님 안에서 건강한 목사가 돼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제 안식월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지발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만 더 순종하면 2023년에 모든 무거운 짐을 주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염려에서, 그 어깨에서 벗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칭찬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백성들에게 안식과 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이러한 양식을 늘 꾸준히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식탁에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물질로 헌금을 드려오니 이것이 영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헌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에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질병의 역사 없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고 크라이처치가 번창하며 사업도 같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해지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위험한 세상에서 바른 길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가 또 올해 또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먼저 받고 그 은혜 흘려보내는 그런 찬양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왕의 보좌가 있는 왕궁으로 이제 돌아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4사람이 나와서 돌아오는 왕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시므이하고 시바하고 무비보셋하고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이 4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19장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시므이의 이야기를 집중할 건데요. 사면을 받고 있는 시므이, 시므이를 용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 이걸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면이 필요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행위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생각들이 요즘 듭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름 이런 최종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2023년 한 해 동안 나는 뭐 했는가 돌아보면 열심히 죄짓고 참 많이 불순종했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2023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것들을 다 성취해 주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종교는 행위를 통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선전하지만 성경은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생각이라면 너는 꿈도 꾸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걸 정말 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이미 실패했습니다. 홍수에는 곧바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마엘을 낳아버렸고 실패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회복시키십니다. 출애굽했지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실패했고, 그러나 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첫 돌판이 깨졌으며 그러나 두 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수종했고 그러나 또 새로운 60만 명을 세워주셨습니다. 아이성에서 이미 실패했고 그러나 아간의 범죄를 사하시고 또 새롭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소금 언약을 주셨으나 간음죄에 실패했고 결국 성전이 불타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남은 자들을 남기시고 언약을 유지하십니다. 포로 귀환 후에도 그들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형식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신실하게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리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요,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시므이와 다윗의 협력 사역인가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선물 보따리 가져와서 바치고, 시므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다윗을 마중 나오고,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00명 다윗에게 데려갔기 때문에 시므이가 다윗에게 사면받은 건가요? 16장에서 이 시므이의 잘못을 똑똑히 봤던 우리들은 시므이의 사면이
시므이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다윗의 자비 때문이다. 다윗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시므이가 그를 따라오면서 흙을 뿌리면서 욕을 했습니다. 저주를 했어요.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한번 그때 그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우리는 여기서 아무 힘없이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외쳤던 소리를 기억하게 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하고 마음껏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면전에 대놓고 네가 무슨 왕이야, 넌 이제 끝났잖아 하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던 시므이예요. 여러분, 그 시므이가 다윗에게, 다시 왕이 돼서 돌아오는 다윗에게 무슨 행위로 용서를 받겠어요? 행위가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나가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다윗을 모셔오려고 나룻배를 띄우고 자기는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신다면 행위를 들고 돌아오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를 통해 돌아오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시므이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겸비 낮추고 왕과 더 이상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항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시므이같이 잘못을 많이 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골고다에서 나사렛 예수를 욕하고 저주하고 당신이 무슨 왕이야 라고 했어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요나 시대 때 니느웨 사람들처럼 겸비하게 낮추며 하나님과 더 이상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백기를 들고 돌아오면요,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세요. 새로운 기회,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왕을 위해서 한번 마음껏 살아볼 수 있는 인생을 우리 앞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기회가 이제 우리 코앞에 있어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회개하시고 회개를 통해 돌아오셔서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받아서 마음껏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죄를 사면받은 시므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는 왕에게 과거에 잘못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는 누구보다도 왕을 잘 섬기고 왕의 사면의 결정이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변화된 삶을 살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시므이가
그렇게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윗이 나중에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시므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해줄 때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시므이가 다윗을 기쁘게 섬기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시므이를 사면해주고 평생 시므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봤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열왕기상 2장 8절과 9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가 다윗에게 사면받고 열심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다윗의 편이 되어 왕을 위해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다면 다윗에게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최종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시므이가 나에게 한 것처럼 솔로몬아 너에게도 큰 힘이 될 거야 라고 했을 거예요. 시므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는 여전히 그대로 시므이로 끝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기회를 받았는데 그것도 불순종해서 솔로몬에게 결국 처형당하게 됩니다. 시므이의 잘못을 본문에서 용서하고 있는 이 왕은 다윗은 왕의 자비를 보여주지만 시므이의 잘못을 나중에 처형하는 솔로몬은 왕의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비를 잘 살리지 않으면 공의와 마주쳐야 됩니다, 여러분. 시므이처럼 살면 큰일 나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동의하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사면받았다고 그거 붙들고 전혀 열매가 없는데도 내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시는 거예요. 성경은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행위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다윗의 자비로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시므이는 충성스럽게 섬기는 변화된 행위로 자기가 받은 그 사면의 은혜를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전혀 그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그걸 보니까 그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 단지 다윗의 복수가 두려워서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도피적인 목적의 회심이었구나, 잘못된 회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교는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고 저 가운데 있는 이단들은 행위를 믿음과 함께 구원의 근거로 제시해서 협력사역을 주장하지만 진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사하심을 받는다.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인정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거기까지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로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그 결과로 반드시 의로운 행위의 열매를 가지게 된다고 성경은 거기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아시고 은혜로 사하심 받고 행위의 열매로 그 은혜가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내년에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회개하는 죄인이 더 이상 하나님 원수가 아니고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은 놀랍게도 일단 시므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다윗에게 쌍욕을 했던 시므이를 다윗의 원수라고 부르지 않고요. 다윗이 용서했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하평케 하지 않는 이 아비새를 다윗이 이제는 직접 네가 내 원수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보실 때 스루야의 아들들에 대해서 다윗이 자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 말은 너희들이 내 편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처럼 겉모습은 보이지만 너희들은 항상 내 뜻과 반대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항상 내 말을 안 듣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수루아의 아들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지금 다시 왕의 보좌에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무척 기뻐서 그 기쁨 가운데서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반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해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보호자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용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인다. 여러분 그러면 이 다윗의 기쁨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해 주는 이 다윗의 기쁨이 어떻게 계속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 곧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는 반드시 누가 한 사람도 없냐면 잔치를 망치는 자가 없어요. 곧 저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잘못이 많은데 어떻게 여기 초대받을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그 자리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대적하고 끊고 정죄하고 끝까지 사는 마음, 그것을 마음에서 다 이 땅에서 푸른 사람들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뭐 집사 자네가 여기 웬일이야? 자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주님 이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거기 못 오셨어요. 거기 들어간 분들은 전부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들이라 실수를 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잘못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땅에서 다 탕감해 주고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마음들 다 풀고 오신 분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걸 이 땅에서 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천국의 문 앞에서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는 10,000달란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1달란트가 여러분이 평생 일해도 못 버는 돈이에요. 근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이 종이 100데나리온은 한 10,000불 정도 되는 돈이에요.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그 정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기서 비유는 끝나고요.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최종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끊고 사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거 탕감해 주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 교회를 볼 때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의 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뭐 설교가 들리겠어요? 성경을 읽겠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던 로마 사람들의 눈에 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분명히 나타났는데 저 사람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너무 공감이 되는 자연스러운 말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사랑이 있고 교회 밖에는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우리 민족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싸움이에요, 싸움. 서로 당짓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한국 기독교의 특징일까봐 두려워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10,000달란트만 탕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주님께 10,000달란트 탕감 받고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죄인들끼리 살아가느라고 나에게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100데나리온도 탕감해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은 사람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용서받고 용서해준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이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한인장로교회 주의 백성들 모두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과거에 나에게, 우리가 서로 죄인인지라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잘못과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저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의 그 잘못은 탕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10,000달란트,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큰 잘못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10,000달란트 탕감 먼저 받으시고
100데나리온 살아가시면서 평생 탕감하시고, 미움 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미움이 지옥의 영역이에요. 미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지옥의 나라가, 마귀의 통치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 누구를 향한 멀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미움을 온전히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영역이,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서 다 함께 천국을 누리는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므이를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착했기 때문에 시므이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이 실수가 많은, 죄가 많은 우리 형제들끼리 이렇게 살면서 아웅다웅 살면서 서로 실수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그럴 때 서로에게 관대할 수 있냐면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될 때 형제의 과실이 쉽게 용서가 되고 형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에게 관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그냥 제가 볼 때 착한 사람 아닙니다.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분, 암몬 자손들이 다윗이 보낸 사신들 수염 자르고 옷 자르고 건드렸을 때 암몬 사람들 어떻게 가혹하게 부셔버렸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화가 났어요. 모든 군사를 모아서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착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무섭죠? 사람들 다 끌어내서 노예로 삼고 뺏어오고 노략하고, 자, 이렇게 가혹한 복수를 할 수 있는 왕이 시므이에게는 어떻게 이렇게 관대할 수 있었느냐? 시므이가 자기 욕했는데, 저주했는데 자비를 어떻게 베풀 수 있었나요? 암몬 자손들이 다윗이 보낸 사신들의 수염을 자르고 옷을 자르고 모욕을 주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격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긴 사람들이 우습게 훼손하고 하나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가서 초토화시킨 거예요. 근데 다윗이 시므이에게는 어쩜 이렇게 관대하게 쉽게 용서를 베풀 수 있냐면요, 시므이가 자기를 욕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개인을 욕했기 때문에, 다윗을 욕했기 때문에. 시므이가 만약에 여호와를 욕했다면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둘 수가 없어요. 시므이가 다윗 개인을 저주하고 욕했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저주하게 하신 거다 하고 내버려뒀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사람은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싸우질 않아요. 내가 욕먹는 거 별로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네, 전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려고 결심했던
결정적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골리앗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건든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 이 전쟁이 절대로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 싸움을 누구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싸웠냐면요,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으로 생각하고 나가서 싸운 거예요. 다윗은 다윗을 위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중심인 사람은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아요. 자기 중심인 사람이 자기를 욕하는 심의와 맨날 싸우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중심인 다윗은 심의는 욕하게 놔두고 누구와 싸웠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블레셋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는 암몬 사람 가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는 우리도 이렇게 나 개인 중심, 나를 위해 싸우는 인생, 내 문제만 1년 내내 생각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설명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군대를 계수했는데 60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로 추측하는데 60만 명이 군인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단 60만 명은 대군입니다. 누가 봐도 대군. 아수르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500년이나 성공적으로 길게 장악했을 때 최정예 부대 군대가 18만 5천 명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때 남쪽에 있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군대를 가져서 노략하고 다닐 때, 약탈하고 다닐 때 군대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크라이처치에 사는 사람 4명 중에 1명이 군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60만 명의 군대를 가졌다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딸려서 많은 군대 숫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군을 모으신 걸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60만 명. 무슨 의미입니까? 60만 명이라는 대군이 모아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이면 정상적인 남자가 누구나 예외 없이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60만 명은 대군이 아니라 전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정상적인 남자는 출애굽한 부르심받은 이스라엘 남자는 누구의 전쟁을 싸워야 되냐면 여호와의 전쟁을 싸워야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솔저, 병사로 정체성을 가진 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신약 성경은 교회를, 주의 구속하신 백성들을 에게 무슨 정체성을 줍니까? 에베소서는 야, 너희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평신도 말고 누구만 앞에서 싸워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선교사만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구속하신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 쉽게 말하면 전투복으로 무장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선교사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여호와의 말씀, 성령의 검을 손에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고 부르심하는 거예요.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군대, 전군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지만 상은 보상입니다. 보상.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상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보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싸우고 정복하고 결실하느냐에 따라 갚아준다는 보상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적 전쟁을 싸우신 이곳에 있는 이 충성스러운, 제가 봐도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 주님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그 모든 주님의 병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순종한 만큼 각자에게 상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과 제가 다윗처럼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내 문제만 가지고 인생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시는, 그래서 2024년도 우리에게 큰 상이 있고 보상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는 심의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새해에는 열매가 있고 행위가 있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가지 부족합니다. 주님께 용서받았사오니 이 땅에서 다 용서하고 천국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싸우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소망으로 준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